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칼 마르트 등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주 386년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 한 명과 정원에서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설득을 받았으나 옛 생활을 끊어버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울고 있을 때 이웃집 아이들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란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손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딱 펼쳤는데 이 구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떠한 기독교 집회에서 누군가가 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것을 읽고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세기에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리더가 되었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버년, 베르페드 감옥에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아서 저술하게 된 베스트셀러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와 관련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로마서를 읽었지만 이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까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로마서가 어렵고 그냥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로마서에 대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역사 속에 소개되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로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약간은 독특하고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명 인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다고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도 조금 로마서 하니까 조금 평상시 다른 성경을 강해하는 것보다 좀 색다른 반응을 느껴지면서 로마서에 대한 생각은 조금 특별한가 보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좀 로마서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어떤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나 또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로마서는 이 복음 자체를 조금 더 설명하는 소논문과 같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서 조금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이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로마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마서, 그러나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었던 로마서를 설교하게 돼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자로서 많이 부족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자체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서 제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보낸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교회에 어떠한 위로나 격려가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소개하는데 자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를 언급하지 않아요. 바울 자기 자신만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경험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요, 한 번도 방문한 교회가 아닌데 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 이 의문점이 듭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바울이 관할할 수 있는 교회 영역 밖에 있는 로마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 하나는 바울의 상황 때문에 로마서를 보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에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중치를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한 가지, 두 가지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제가 느낄 때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로마 교회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개인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편지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다는 부분들을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고 싶었는가?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방인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서 모금했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겠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어디일까요?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미 소아시아나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곳은 어느 정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 내가 새롭게 복음을 전할 곳은 저 스페인이다. 그래서 내가 저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 너희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로 하면은 이 사바나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가 파송해 주든지 후원해 주든지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고 왜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스페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기를 바라주는 것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의 또 다른 이유는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지만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또 로마는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제한이 회당이 생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회당에 참석하면서 신앙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헬라인, 아니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로마 교회 안에 대표적인 두 그룹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시내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존재했는데 이 로마 황제 칙령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누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54년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게 돼서 그 칙령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장 최고의 도시인 로마로 이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고 원래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인들은 약한 자, 소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자기가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니었지만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두 인사말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흔적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특별히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과 파송받기 위해서 방문하고 또 편지를 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후원받기 위해서는 저라는 사람을 모르면은 다른 교회가 후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방문한 경험도 없는 교회에서 스페인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바울을 아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연스럽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다른 편지들과 다른 특징은 이렇게 인사말이 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말이 짧게는 한 절, 길면은 네 절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6절이나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바울이 선교 후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방점을 두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서론을 사도 바울이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한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게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7절에 가서야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드디어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때에 이 편지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감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겠고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로마 교회 자체의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집단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 이 두 집단을 세밀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 사도, 택정함을 입은 자,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등장하죠. 모세, 아브라함. 종이라는 개념은 조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개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또 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정함을 입었다. 이건 그냥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로마서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독교 초기 신앙 고백문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그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약간 수정을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조금 다르죠? 여러분, 초기 이 기독교 공동체에 신앙 고백문이 있었는데 그게 완벽하면
사도 바울이 왜 수정하겠습니까?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된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인용하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문을 바꾸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혈통.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의 혈통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위대한 신앙 인물입니다만, 예수님은 중요합니다만 다윗의 혈통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표현들은 여전히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헬라,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사상은 영육 이원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육 이원 사상에 맞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원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문에는 영과 육을 그렇게 나누어가 설명하지 않는데 그리스 사상에 맞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배려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이 표현을 자기가 수정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그룹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통틀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문을 사도 바울은 만들길 원했고, 또 그런 고백문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인종적으로 갈등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서두의 인사말 속에서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번 교훈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약간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조금은 뻔뻔하게 선교 후원을 요청하고 있고, 로마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지금 봉합을 시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흔적을 아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균형 있게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 교회가 최고고, 바울이 설립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방문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선교 파송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 구성원들 간에 민족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모든 민족을 포괄할 수 있는 신앙 고백문을 서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처럼 현대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생존 경쟁을 펼치는 것처럼 현대 교회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 교회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단보다 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독립교단이거나 아예 교단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회 중심주의가 너무나 심화되자 저와 함께 교제했던 목회자 그룹들은 어떤 운동을 펼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흩어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시도하지 못했는데요.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본인의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는 너무 내 교회만 소중히 여기는 이 교회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 달에 한 번은 이 교회당에서 모이는 자기들끼리 교회 모임을 포기하고 이웃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잘하는 것도 배워오고 또 기도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다른 교회 갔다가 다른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버릴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한 주간의 헌금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한 주간의 헌금을 포기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바울은 뻔뻔하게 보일 정도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나 니네 교회 방문하길 원하고 나 스페인 선교할 테니까 나 후원해줘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속된 표현 낯짝이 두꺼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고 방문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쩌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대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교회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억하는 1980년대, 90년대 모습은요, 교회에서 부흥이 하면은요, 이웃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냥 목사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헌금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특성도 해주었습니다. 같이 수련회,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개방 기억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제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방문해가지고 포스트 돌립니다.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럼 그 교회 갑니다.
특별 출연도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 교회는 교회들끼리 그래도 교류가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교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교류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서 시대에 맞춰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은 시대가 변해도 개교회주의로 흐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은 변화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옛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식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웃 근처 교회 목사님에게 어차피 상가 교회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새벽 예배는 한 주간씩 번갈아 가면서 드립시다. 저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거기에 응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좀 다른 교회 한번 방문했던 거 있잖아요. 그 체육대회 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런 차원의 일환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제가 했던 기억도 있는데 저희는 제가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원당에 있을 때. 우리 예배당을 다른 교회가 쓸 수 있도록 예배당 공유하기도 원한다. 다른 교회에 살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몇몇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된다. 사용하시라. 말씀을 제가 몇 분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한 번도 반응하신 분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드리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싫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 가슴과 삶 속에서는 체화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고백하는 제 신앙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노마서를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바른 것은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로 이 바른 신학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지 못했고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교회 중심에서 저 또한 별다른 사람이 아닌 목회자임을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로마 교회에게 파송 후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담대한 결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교회를 경쟁해야 될 상대가 아니라 같은 형제 교회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 있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잘 복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나시다가 어떤 교회를 지날 때 그 프랑카드가 붙어 있거나 뭐 홍보물을 보게 되면 그 교회 행사한다가 알게 되면은 그 교회 행사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작은 것이나마 이렇게 개교의 중심을 탈피할 수 있는 작은 연습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우리 가슴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모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작은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